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6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6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같이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은혜는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주변을 향해서 가족과 또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를 향해서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터전 곳곳에 그 은혜의 파급력이 미치는 줄로 생각합니다. 마치 이 파도 물결이 저 먼 곳에서 시작할 때는 작게 보였잖아요. 그런데 점점 해변을 향해 올 때마다 그 파도가 높아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며 많은 지체들이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는 일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자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이 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브리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알리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가브리엘은 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28절인데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하는데요. 마리아에게는 먼저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는 마리아가 홀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입장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하고 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출산하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또 이 마리아와 정혼한
이 다윗의 자손 요셉 역시도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할 만큼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또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 나아갈 것인가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에는 주께서 함께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헤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마리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평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3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산하실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어질 것이다. 그 다윗의 왕위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다스려질 것이고 영원 무궁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리아가 받았을 때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무언가는 하실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잉태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게 하실 것인데 어떻게 펼쳐질지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참으로 두렵기도 하고 참으로 염려가 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그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처럼 나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여인의 중심 가운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에게 역사하신다면 이루어지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가브리엘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이 일들이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사오니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가브리엘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며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복된 복음의 소식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사가랴의 고백과는 참으로 대조되는 말씀이죠. 사가랴는 그 불순종의 마음을 고백하여 그 입이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또 많은 신학자들은요, 그가 말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듣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얼마나 고난을 받았을까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 가운데 사가랴가 무엇을 했겠는가를 떠올려 보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이후에 이 사가랴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깊은 독대의 시간을 겪었구나.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사람의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심령 가운데 듣고 변화의 물결이, 이 은혜의 변화의 물결이 사가랴에게도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요, 가브리엘이 전해준 이 엘리사벳의 소식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도착하였을 때쯤에 복중에 있는 요한이요, 심히 기뻐 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축복을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벳이 어떻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알았을까요? 인간의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죠. 인간의 이해로는 이 저차원적인 세계 속에서는 깨달을 수 없죠.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를 향해서 나의 주다, 내 주의 어머니가 오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복중에 잉태된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을 고백하고, 또 이렇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이 아이가 나의 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것만으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해요. 45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고백을 했음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령께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엘리사벳에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던 마리아는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46절의 말씀인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리아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천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내 영혼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찬양의 고백이 옆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도 교회에 오면서 찬양을 저는 조용히 묵상을 틀으면서 듣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이 하나님 제겐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계속 읊조리고 있더라고요. 그 은혜의 물결이, 찬양의 물결이 확산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서운한 마음들, 다투는 마음들, 또 원망하는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뭐예요? 확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고백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삶이 펼쳐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있잖아요. 은혜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이고 은혜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이 믿음의 식구들이요,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듯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확장되고 확산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확장되어 나아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4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펼쳐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잉태되어 출산할 이 한 아이가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부활하여 하늘 소망을 갖게 하실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죄 가운데 두려워하고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은혜가 펼쳐져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결코 작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라 명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조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둠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그곳에 갈 때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가 그곳에 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때문에 두려워 떨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파급력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곳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견으로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고백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까지도 예비하여 주셨다면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고요,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떨까요? 오늘 51절은 말씀하기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교만한 자들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5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내려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 앞에 심령을 가난하게 가진 자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그들은
주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배불리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5절의 말씀인데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54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요, 그의 종,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내면의 고민을 하고 있든지, 어떤 근심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 종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계신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때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 넘었다면 역사적으로 보면 10세대의 시대가 흐르고 만 거예요. 400년이 넘었는데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 여러분들을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는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해줄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무엇보다 자기 독생자를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5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졌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성취되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무기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역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았잖아요. 임신하지 못하는 엘리사벳이,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엘리사벳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것,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들이에요. 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석 달을 유하였다, 이렇게 56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석 달 동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무엇을 했을까요? 신학자들은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서로 고백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사장 사가랴처럼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가 탕자처럼 돌아와서 그 골방에서 씨름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삶의 작은 부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얼마나 3개월 동안 달콤했겠어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불순종으로 살아가지 말라, 불신앙적으로 살아가지 말라,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끝날이 아니라 첫날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날을 시작하며 예배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낳고 나서 58절에는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시구나,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을까요? 말라기 이후에 430년을 영적 암흑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역사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은혜를 주실까 기다리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벳에게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하나님이 그 요한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어, 하나님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 이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백성들은요 소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나의 가정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겠구나. 또 이렇게 요한이 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겠구나, 그것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마리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59절에 보니까 이 요한이 난 지 8일이 돼서 이 관례대로 할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 이스라엘의 전통처럼 요한이 아니라 사가랴라 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60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 지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친족들이 의아해하는 거죠. 아니, 내 친족 중에서는 요한이라 불린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전통대로 사가랴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6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62절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가 물으니,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사가랴가 말하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가랴가 무엇이라 고백했을까요?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모든 친족들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은 당연히 사가랴야, 아마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어봐도 사가랴라고 했을걸? 지금 엘리사벳이 뭔가 그 신앙적인 전통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처음 시작할 때 사가랴만 제사장 집안이 아니라 엘리사벳도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그 전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벳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출산할 이 아이의 이름은 반드시 요한이라 부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한이라 지었던 것입니다. 또 사가랴 역시도 그 서판에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시작은 불신앙으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불가능해 보였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라고 고백하며 이 아이의 이름을 주의 말씀대로 요한이라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6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렵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때와 예수님의 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죠?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짧아져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사가랴의 이전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입술이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영적인 벙어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외하고 신뢰하기 시작할 때, 오늘 65절의 말씀과 같이 그 근처에 사는 모든 자가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 유대 산골 두루두루 퍼지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일을 마음에 두며 사람들은 66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여러분, 이 시대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교회는 쇠약해져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힘을 잃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은혜 받을 길을 찾지 못하는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열방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때가 다시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여, 요한의 출생이 유대 산골마다 두루 퍼진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담장을 넘어서 가정과 이웃과 여러 믿음의 공동체에 전해져서,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나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향력이 놀라운 파급력을 일으키시는구나, 은혜의 파도가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확산될 수 있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